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이 구약에 근거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 아람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달리다굼, 이제 엊그저께 말씀하신 죽은 소녀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켰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죠. 오늘 본문은 에바다, 기야 열려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자주 있지만, 누가의 직업이 의사의 특징이기에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예수님의 행적들이 아주 뭐 순간순간 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모습들이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왕이냐 인간이나 뭐 제사장으로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아람어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람어 중에 이제 에바다, 이제 우리의 귀가 닫혀 있는 것이 좀 열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작 건강하고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오히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고, 오히려 평소에 너무너무 잘 듣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순서상 뭐가 먼저일까요? 듣는 것이 먼저겠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결국에 모두 망가지게 되죠. 어려워지게 되죠.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하면 이 뭐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신체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한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병자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 32절인데요.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 먹고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 여기 있죠. 그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지만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유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끝에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듣는 것에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듣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모든 이 마음가짐의 시작은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들어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동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듣지 않아서죠. 덤벙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마음에 딴 데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뭐 덤벙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쁘거나 일이 많으면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메모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도 실수가 반복되는 건 진짜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결과를,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자세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때에도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태도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재거나 뭐 다른 생각으로 그 말씀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지금 기가 먹어서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수와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반대로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평소에 말을 잘하고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우리 7장 5절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서기관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뭐 물론 이게 위생상의 문제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의 주장이 정말 정당할까요? 율법에 있는 말씀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엉터리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규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뭘 합니까?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규정은 제사장이 제물을 만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손을 대는 그 손이 발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던 표현과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변질돼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음식을 대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냥 헐레벌떡 음식을 먹었더니 이들이 당신들의 제자,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 이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의 그 말씀 그대로의 본질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고 변질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대로 전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듣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감동되어 변화되는 모습을 사모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외워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변질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어떤 이 권력이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들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듣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듣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이 본문엔 너무너무 잘 듣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망가지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당연히 듣지 못하여 벙어리가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 하나님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셨습니다. 주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 혀가 어눌했던 것이 제대로 풀려서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영혼도 열리고 내 삶도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모든 것들이 열려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에바다 되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우리에게 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에바다,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우리가 내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 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는 놀라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